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3일간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또 수능을 치는 학생들에게 또 우리 언약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제 권면할까? 이때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할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생수의 근원을 붙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날수는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도 정해져 있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에너지와 시간과 또 우리 자원들은요, 제한되어져 있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또 우리는 얼마나 살지, 우리 생애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도 어느 순간 이제 노안이 찾아오고 또 아픈 것이 생기고 환절기가 되듯이 이제 뭐 갱년기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몸의 변화를 인정해야 할 겁니다. 우리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제한된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 부을 건가 하는 거죠. 이 한정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에서도 말하는 지혜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뭐죠? 우리들 스스로 뭘 파요? 웅덩이를 파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럽니다. 그 웅덩이는 어떻죠? 물을 가두지 못해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줄줄줄 모든 게 다 새어나가요. 아무리 쏟아붓지만 차지 않는 웅덩이에요. 언제나 바닥이고 이 터진 웅덩이는 물이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하면 그 웅덩이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망하죠. 근데 우리 삶은 이와 같이 터진 웅덩이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터진 웅덩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아무리 쏟아붓지만 또는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이런 터진 웅덩이는 어떻게 생기는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사랑하죠. 내가 힘이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요. 왜 우리는 힘을 쌓고 돈을 가지고 또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인맥을 쌓으려고 할까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이 실력이라 믿지만 그 돈과 권력, 젊음의 힘들이 언젠가는 무너져요. 자신의 힘을 믿고 또 내가 힘을 많이 가질수록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인간의 힘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의 쥐었던 주먹도 펴게 되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죽음과 함께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꾸 이제 의지하고 내가 이걸 나의 안전망, 나의 반석, 나의 힘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불안하죠.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거 무너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더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보면 그러기에 이것을 내가 구축하기 위해서 마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면서 탈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했죠. 한때는 우리 너무나 성실하게 살았고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의욕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탈진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낭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껏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또 취직, 승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요, 내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가 완전히 지치고 소진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밑 빠진 독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 속에 비가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쏟아지지만 터진 웅덩이, 밑빠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그것들이 쏟아부어져도요 소용이 없죠.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이 터진 웅덩이는 어때요? 항상 뭘 경험합니까? 찰랑찰랑 넘치는 은혜의 물이 아니 바닥만 긁죠. 여러분, 인간의 힘은 반드시 이런 자원이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실력과 조건은 나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때 우린 다 고만고만하죠. 체력도 언젠가는, 자원도 언젠가는 마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닥을 쳐요. 한계를 만나죠. 우리는 먼저 이 터진 웅덩이라고 생각할 때 나 자신의 한계를 먼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깨달음이 필요할 때 누가 그 한계를 깨닫고 손을 들 때 누가 그 손을 잡아주시죠? 하나님의 손이,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밑빠진 독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온몸으로 느껴질 때 이때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한계 속에 부딪혔던 그 순간, 내가 밑빠진 독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한계, 터진 웅덩이라고 딱 생각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 밑빠진 독이 마치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쏙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서 찰랑찰랑 넘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느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또는 시편 46편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 뒷짐지고 가만히 누워서 떡만 먹고 잠만 자고 쉬어라, 이런 말이 아니죠.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없는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바로 그 왕을 내가 처치하고 너희들이 하려고 했더니 몸짓을 내려놓고 너희들 스스로가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내가 그 손을 들어 모든 역사를 정리하는 것을 잘 보고 있거라, 이 말이죠.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을 때,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도드라져요. 마치 모든 이 공간 안에 암전, 빛이 다 사라지고 그제서야 딱 하나 빛이 비춰질 때 바로 그 빛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죽을 것 같죠. 수능 시험을 쳤는데 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요.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죽을 것 같죠. 왜 그래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일생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실력과 근거가 아니죠.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 내 인생 자체가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완전히 내가 밑바닥을 치며 이제 끝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내 앞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시편 18편 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요?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드러났도다. 땅이 흔들렸더라. 땅이 녹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콧김은 대단합니다. 그 진노.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의 바닥, 우리의 세상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 저는 딱히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좀 인간적인 어떤 힘이 가미가 돼요. 부흥은 그렇지 않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철저히 배제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죠. 근데 오늘 우리 모든 인간에 의해서의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장이라는 단어로 잘못 오해해서 자꾸 우리의 힘과 노력을 가미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파도를 일으켜낼 수 없듯이, 바람을 우리가 끌어올 수 없듯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야 하고 일으켜 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서핑을 하는 것처럼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의 물결 따라 우리가 흔들려 가는 것처럼,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피곤한 면이 있고 지치고 또 열심히 하면 하는데 터진 웅덩이라면 언젠가는 다 바닥을 칩니다. 그러나 부흥은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죠. 사람은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어제 보았던 4.4.3갈, 막대기 안으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였더라. 막대기가 아주 강력한 무기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4.4.3갈이 무슨 뛰어난 장수도 아니에요. 그걸 붙들어 쓰셨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쓰셨기 때문에 그 블레셋, 그 무시무시한 다른 사람들은 다 싸워볼 용기도 없고요, 마음도 없는데 그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바람을 타니까 피곤하지 않죠. 물결의 그 힘을 따라 흘러가니까 재미있게 파도 가운데 서핑을 즐겨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갈 때 우리 인생은 피곤하지 않죠.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이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흥을 경험할 때 교회는 피곤치 않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서로에게 격려가 있고 서로를 향해서 세워줄 수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 임재의 장소가 돼요.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 역사 위에, 그 무대 위에 우리 삶을 올려놓으면,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딱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도록 만든다면,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곳에는요, 그 밑빠진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요. 자꾸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어요. 나눠줄 것도 없고 흘려보낼 것도 없는데 자꾸 이걸 내가 행위로 무엇을 퍼주려 하고 나누려고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바닥을 긁죠. 더 지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항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가 주도하면 주도할수록 힘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할 때 우리가 그 인생, 터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이 터진 웅덩이 속에서 계속 내 힘을 쏟아붓고 바닥을 긁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의 바다에 쏙 들어감으로 넘쳐 흐르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그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자신의 힘을 빼기가 힘듭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유격 훈련하기 전에 뭘 합니까? PT 체조, 얼차려를 막 엄청 합니다. 온몸에 힘을 빠져야 사고가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 임용구조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제가 딸 때도요, 오전 내내 얼차려하면 힘이 다 빠지도록, 막 팔도 안 들어가고 다리가 이렇게 처지지도 않는데 그때서야 물에 넣어요. 그래야 힘을 빼야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런 밑빠진 독, 터진 웅덩이라는 삶을 가지고 바닥을 긁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유 있는,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우상을 따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상을 따랐으니 그 에너지를 낭비하는데요. 보니까요,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이렇게 1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나 자신도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하나의 다른 그 무언가를 자꾸 섬기니까요, 우리 에너지가 이쪽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막 분산이 됩니다. 우상이 오늘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에너지를 빨아당기는 이 흡인력은 대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딱 정해놓고요,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정신을 못 차려요. 모든 것을 내가 올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 여러분, 쉬지 못해요. 쉬고 있어도 계속 불안해요. 내가 바로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기라고 하는 이 우상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죠. 모든 것을 바치라고 윽박지르고요, 그것 하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요, 내 존재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집착, 중독,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죠.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갈망,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 때 내가 이런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상에 빠질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 관계 사이에, 그 바른 관계 사이에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터치되거나 만져지거나 경험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하나를 내가 만들어요. 그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점점 버리게 만들고 그 블랙홀처럼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완전히 빼앗아가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죠. 우리 안에 먼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신뢰가 안 가니까 두려움이 오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세 가지 감정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의심, 염려, 두려움. 여러분, 의심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들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인생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염려하고요,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고요, 모든 것이 다 주저하고 두려움이에요.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이것 하면 그런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 스탑, 가만히 있어, 정지해, 아무것도 못해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말을 하죠. 그런 게 어떻게 정신적으로 흘러갑니까?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을 앓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 너무나 많죠. 바로 이런 의심, 염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독이라는 것, 무언가 이 빈 공간에 자꾸 채우려고 하는, 밑빠진 독, 터진 웅덩이에다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를 그 속에 빠뜨려 버려요. 자꾸 강도를 높여가요. 자꾸 내 몸이, 마음이 상해요. 그 인생의 에너지를 자꾸 엉뚱한 곳에 나를 낭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채우려고 했던 것, 이거 여러분 참 힘들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만 우리 인생은 낭비하지 않고 마치 밑빠진 독처럼, 터진 웅덩이처럼 바닥을 막 긁으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쥐어짜내려 하고 바닥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려고 손으로 바닥을 긁으면 피만 나잖아요. 아파요.
물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기도하는 시간보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많다면 더 많은 시간을 자기 힘으로 세상에 가진 자원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요, 결국은 우리 힘의 한계 속에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해답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 열심히 지금 수능 시험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손들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공예배를 떠나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밑빠진 독, 터진 웅덩이로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한 다독이고 격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6절이나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하지만 그러나 착한 일을 하신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바닥을 긁지 않고 겨우 버티듯 그들이 살아가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빼지 않고 허망한 노력을 그만두고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흘려보내는 그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달려왔던 내 인생이 이런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은 아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학생들 또는 부모님 또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터진 웅덩이로 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긁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우리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의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 인생으로 콸콸콸 차고 넘치는 그 인생으로 남을 돌아보는 여유, 이웃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유한 멋지고 매력적인 믿음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